사랑 얼마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씨는 잘합니다. 씨는 잘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좀 주일학교 제목 같기도 한데요. 설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는 잘합니다. 씨는 잘합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씨를 땅에다가 뿌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씨를 뿌려놓기만 하면 물론 사람들이 좀 물도 주고 그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 씨를 뿌려놓으면은요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때가 되면 열매도 맺힙니다. 그 작은 씨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정보들이 그리고 이 성장할 수 있는 인간에게는 여러분 DNA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 유전 정보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그 안에 여러분 놀라운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에 눈이 되고 코가 되고 팔이 되고 다리가 되는 그런 모든 정보들이요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작은 씨앗 속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고요, 아주 작은 씨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과 신비로움을 하나님이 그 씨 안에 담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돼서 우리 앞에 이렇게 쌀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에 쌀 모집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도 많이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땅의 그 수분과 모든 것들, 온도를 다 적당하게 맞춰주심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라나는 것도요, 물론 자기가 다 부모님이 관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생명력이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들이 여러분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이 씨의 비유인데요, 이 마가복음 앞에 이 4장에 보면 4개의 밭이 나옵니다. 하나는 길가에 씨가 딱 떨어졌는데 그 씨가 길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들어가지를 못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햇볕이 치니까 말라 죽는 경우.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돌짝밭인데 처음에는 흙이 얇게 있어갖고 씨가 떨어져서 조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밑바닥이 여러분 완전히 돌이어서 이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그런. 또 세 번째는 이 땅이 좋아가지고 땅은 잘 떨어졌는데 씨가 나고 자라면서 여러분 가시 덩굴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쭉 뻗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씨앗도 있고,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씨앗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밭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성도들은요, 마음이 이렇게 씨앗이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딱딱한 상태로 말씀을 받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옥토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이것을 이 밭의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가 그 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씨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30절 32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신학교 때 그 교수님 한 분이요, 그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겨자씨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갖고 신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는데 너무 작습니다. 씨 중에서 정말 겨자씨보다도 작은 씨가 있긴 있다는데 제가 본 겨자씨는 너무나 작습니다. 정말 가까이 봐야지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너무나 작아. 근데 여러분 이 씨가 그 씨 안에는 놀라운 그러한 생명력이 있어서 땅에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씨와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겨자씨는 좀 다른데 거기는 많이 크게 되면요 4m, 5m 정도 되고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한 나무로 성장한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작은 거에 비하면 그 나무는요, 이거는 배로 따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크기로 성장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마음밭이고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가 우리 마음판에 탁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떨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콘크리트로 다 무장을 해갖고 어떠한 말씀이 떨어져도 다 방어 체제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판에 어떠한 씨앗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미래와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중요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북한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장성택이라고 하는 여러분 북한의 제2인자입니다. 2인자. 근데 우리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친척들이고 관련 뭐 다 필요 없다. 우리는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산주의 북한의 여러분 기본적인 사상은 여러분 그들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들은 여러분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물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생명 이런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 영혼들이 무서운 건요, 어릴 적부터 그 마음판에 여러분 주체 사상과 유물사관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상하는 여러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 2체제는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여러분 그들은 거의 신처럼 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처럼 그들을 그게 왜 가능하냐면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그 사상과 주입을 시킵니다. 그 주입을 시킵니다. 이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이고 이분이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들이 여러분 그 북한 사람들이 뭐 강구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들은 그를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가능한 게요, 그 마음판에 너무나 많은 그 주체 사상과 유물사상, 공산주의 사상을요 강하게 심어놓기 때문에 그게 그 체제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근데 두려운 게요, 자꾸 이제 세상이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정보 체제가 막 발달하니까 북한도 아무리 차단을 하려고 해도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매체를 통해서 다른 나라 소식들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이 어릴 적부터 들었던 주체사상, 그렇게 사는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전혀 다른 사람들의 그 정보들을 몰랐는데 서서히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 이 정보들이 점점점 들어가면요 백성들이 배가 고프지요. 전에는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정보들이 들어가면 그들이 자체적으로 위기가 오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우리 체제를 반대하는 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공포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서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 주체상과 유물상을 막 심는데 사람은 어떠한 것을 마음속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는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내 안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전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전에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점점 바꾸어져 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죄악으로, 이기심으로, 하나님 걱정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제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 천국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우리들이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곳인데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서서히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이 문화와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그냥 세상의 그런 쾌락을 따라서 죄악을 따라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서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논리와 원리로 이 세상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그러한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기 전에 악한 사단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그곳을 지배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도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훈련하고 또 내년에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구축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해입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멘토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멘토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져서 한 사람의 스승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분야에 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 감독과 코치가 있듯이 그러한 단어들이 좀 비슷한데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그리고 스승이 그 제자에게 하나라도 더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멘토의 개념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의 그 멘토를 받는 사람들을 멘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후원해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만 이제 말하고 목회자만 사역하고 여러분들은 와서 듣고만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또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나에게 삶의 열매가 있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때 조금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